집회 함께 오셨는데 우리 요한복음 20장 11절로 18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로 20절 말씀입니다.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어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은 알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 말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에게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아멘. 부활의 주님을 만나라. 부활주일을 지나고 5일째 되는 첫 번째 금요 영성 집회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주일이 되면 우리는 다른 어떤 주일보다 기뻐하고 생기가 있고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다고 서로 고백하며 증거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결혼을 이렇게 나누어주면서 서로 선물도 줍니다. 금년에는 한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이 어린이들, 청소년들, 또 외국인들, 우리 어른들 2개씩 주는데 3,000개가 있는데 다 드렸었어요. 작년에 우리 교회 오셨는데 작년에 저희 교회가 부활절 때 계란을 못 줬습니다. 왜냐하면 계란 삶을 부엌이 없어서. 그랬더니 곰탕집을 하시는 분인데 본인들이 1년 전부터 내년에는 부활절에 꼭 계란을 드려야 되겠다, 꼭 우리가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가 금년에 이렇게 다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란을 주신 것은 부활절의 의미에서 여러분 계란이 이 암탉이 풀무면 거기서 닭이 나옵니다. 어떤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서 계란을 줍니다. 물론 센 걸 주면 이게 터져가지고 할까봐 삶아서 드리고 있지만 의미는 그런 의미로 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새 삶, 변화된 삶. 여러분, 알과 병아리는 모습이 거기서 연결되어 있는 연결성은 있지만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우리 부활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한편에서 부활주의를 맞으면서 한편으로는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썩 편치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부활절만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날만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마 여기도 지금 부활절 우리 주님 부활하셨다고 하는 써 있어서 부활주일이 지난주일이었구나 하지만 오셨을 때 부활주일이 있나? 라고 생각하신 분도 계실 정도로 우리는 너무나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주일이 연례 행사처럼 되어가는 것 같은 우려가 있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돌아보게 되면 부활주일, 주님의 부활을 연례 행사처럼 지키면서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이 죄와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셨다고 찬양하지만 바로 그 다음에 똑같은 세상에 살고 죄 가운데 빠지고 그리고 부활의 주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기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시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대는 암흑의 시대입니다. 교회 등불이 가물가물 꺼져갑니다.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는 그런 새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즉 형식적인 신앙만 가질 때 우리가 아무런 힘도 없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더더군다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부활만 내실 뿐 아니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고백하고 자랑하고 그 살아계신 주님과 날마다의 삶에서 함께하며 그 능력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게 될 때, 그런 시대에는 교회의 등불이 이 세상을 환하게 비췄습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대부흥의 역사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믿음으로 만나고 느끼고 감격하고 찬양하고 동행하는 체험적인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부활주일을 단지 연례 행사처럼 치르고 이제 부활주일 지났으니까 다음은 무슨 주일이지 이렇게 행사 때우듯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 육신으로 계실 때에는 2000년 전 예루살렘 그 지역에만 계실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하셔서 부활체가 되셔서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부활의 주님과 함께 날마다 함께 하시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모두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고백하는 믿음이 부활의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과 일치하게 있는지요? 예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이에 비해서 부활의 주님은 현실적인 사건을 말합니다. 예수의 부활은 지적으로 우리가 알고 또 인정하는 믿음을 얘기합니다. 여기 계신 모두가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 부활했습니다. 빈무덤이 부활의 증거입니다. 수위가 부활의 증거입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체험하면서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는 이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예수님이 묻혀있던 무덤을 주목하게 합니다.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리고 앞날도 인도해 가시는 우리의 삶의 앞을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과거가 아니라 미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둘이 절대 분리된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와 관계 있는 분이라고 하는 부활신앙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과거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더라 하는 것으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이 역사와 함께하고 그리고 우리 세상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의지하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칫하면 예수의 부활만 믿고 예수의 부활만 이야기하는 것으로 그칠 수가 있습니다. 대개 그런 것은 주지주의자들입니다. 때로는 오래 믿어서 성경 이야기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성경 내용을 후원 있게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라면 누구누구는 어떻게 됐고 쫙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의 부활에는 어디까지나 역사적인 사건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칫하면 입술만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형식적인 신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주님이 그 삶의 주인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세상 사람과 구별이 없습니다. 오래 믿었다고 하는데 살아계신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예수님이 아직도 무덤에 누워있고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만 얘기했지 살아 움직이는 게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절대 기독교 신앙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에 십자가가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공부하는데 이 풀러 신학교에 요즘에는 그 학교도 신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학교를 줄여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넓은 대지에 집들도 팔고 옮겨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한국 학생들이 아주 많았는데요, 미국 교수가 유심하게 비교하면서 한번 이런 얘기했어요. 한국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는데 십자가를 강조한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요, 부활을 강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차이를 아십니까? 우리는 뭔가 좀 슬프고 고난당하고 아프고 또 애틋하고 이런 쪽에 더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그리고 어떤 생기 있고 활기 있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 정적이에요. 부활, 활동적이에요. 앞날을 이끌어 가시는 그것에 대한 진취적인 그런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에 대한 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실 십자가가 있기에 부활이 있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얘기하면 부활하지 않았다면 십자가의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부활의 신앙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가지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믿는 믿음이 따라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맨날 십자가에만 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맨날 십자가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살아서 앞으로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적극적인 신앙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주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그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체험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보는 눈이 열려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는 귀가 항상 열려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못 박히신 그 손을 영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사랑을 속삭여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십시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다 변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고 오래 믿는다고 하면서도 변화가 없다면, 엄밀하게 말하면 당신은 부활의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당신의 삶에 계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걸 알지만 부활의 주님을 내가 믿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지식적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부활의 증거는 이렇다, 그걸 아는 것으로 믿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고 저와 여러분의 참 구주가 되신 그분과 함께 날마다 살아가심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나라의 귀한 일꾼이 되는 변화된 삶,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변화된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우리가 이 요한복음 20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세 그룹의 사람들,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 10명의 제자들, 도마라고 하는 제자, 오늘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는 것을 살펴보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슬픔이 사라지고 하늘의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어느 순간 부활하신 주님을 잃어버리고 내 문제에 집착해 있으면 슬픔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염려와 근심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지금도 살아서 내 옆에서 나를 지켜보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있는 나를 몰라보고 나를 인정하지 않고 내가 그 문제 때문에 근심하고 있느냐 하시는 주님을 만나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으로 변화되시기를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슬픔에 빠져있던 여인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할 때 그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가슴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남성 중심적인 사회였기 때문에 모든 일의 중심이 남자들인데 여자는 격가지처럼 속해 있지만 사실 예수님의 사역에 늘 따라다니면서 돕고 숨은 그림자처럼 사역했던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멀리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자들은 그 일 때문에 가슴 아파하면서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도 끼어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전에 7 귀신이 들렸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7 귀신이 한꺼번에 있으니까 어떤 다양한 성격을 드러내기도 하고 힘도 세기도 하고 아주 괴기망측한 어떤 행동도 하는 그런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쫓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귀신에서 해방시켜 주신 주님, 자기에게 새 삶을 주신 주님을 늘 사모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쫓아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를 지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고 슬피 가슴을 치고 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그분을 내려서 시신을 장례하는 자리에 마리아가 마음이 적지 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해가 지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시체를 놔둘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불과 2-3시간밖에 없었습니다.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6시면 해가 집니다. 그 전에 다 해결해야 됩니다. 6시가 되면, 금요일 6시가 돼서 해가 지면 그때부터 안식일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예수님의 장례를 치러야 하는데 이런 긴박한 때문에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 장사할 수 있는 시간이 별로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리고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니고데모가, 그리고 몇몇 여인들이 손을 모아서 예수님의 시신에다가 향유를 붓고 시신을 씻기고 베옷을 감고 여러 절차를 통해서 하지만 시간이 짧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대충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 여인은 그게 가슴 아픈 거예요. 사랑하는 주님, 그 주님을 정성껏 장례드려야 되는데 시간에 쫓겨서 너무 성의 없이 치르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안식일이 해제되는 날,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토요일 저녁이 되어 새벽이 되었을 때 그는 해제되는 셋째 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는 향유를 들고 무덤을 향해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흘 전 예수님을 장사 지낼 때 미비하다고 생각했던 부분을 자기 혼자라도 가서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그 시체에다 향유라도 좀 부어보려고 가지고 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 앞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떻게 돌문을 여는가 염려했는데 돌문이 벌써 열려졌습니다. 그 무덤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온데간데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간장을 녹아내린 같은 슬픔에 쌓여 울고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시신이 도둑 맞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여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마리아는 그가 동산주기인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들어요. 예수님은 죽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게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다고 생각지 못했습니다. 동산을 지키는 사람, 무덤을 지키는 사람이 지금 와서 물어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말합니다.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분명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러 온 게 아닙니다.
죽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라고 왔고 시신에다 향유를 부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은 예수를 찾으러 왔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야 하고 부르십니다. 그것은 평소에 자주 듣던 낯익은 음성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님 예수님의 음성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목자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 목자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그 사람이 당신의 목자입니다. 누구 얘기를 잘 듣습니까? 친구 얘기를 듣고 있으면 사실은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가 목자예요. 이단자의 말을 듣고 가면 그 사람이 여러분의 목자예요. 세상에 재미있는 어떤 것을 따라가고 있다면 그가 여러분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리시는지요? 또 주께서 여러분의 목자로 세워준 이 이야기가 믿어지고 들려지고 받아들여지고 있는지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그의 목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마리아가 처음에는 동산직인 줄 알았지만 다시 한번 그의 이름을 부르는 그 소리에 자기의 목자, 자기를 살려주신 분, 자기를 고쳐주신 분, 주님의 음성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그 부드러운 음성을 들었을 때 마리아의 표정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슬픔에 잠겨있던 얼굴이 기쁨으로 변했습니다. 눈물을 흘리던 그의 눈에는 기쁨이 충만한 광채가 빛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그 음성을 듣자마자 마리아의 슬픔, 근심, 걱정은 씻은 듯이 사라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시편 30편 11절 말씀처럼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었습니다.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는 축복이 마리아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3절에 예언한 대로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시고 축복과 기쁨의 기름으로 슬픔 대신 하는 큰 은혜를 그가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한 번만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처지에 있든 슬픔과 염려와 근심 걱정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과 춤추는 일이 일어나도록 바꾸어 주시고 변화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누구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이런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중에 슬픔을 완전히 씻어버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더라도 또 어느 순간에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야 하고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 자체가 눈물이고 슬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가슴에도 슬픔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에도 슬픔이 있습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뒤에는 눈물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표현했듯이 낮에도 슬픔과 걱정에 쌓인 채 살아가야 하고 밤에조차도 쉬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이 인생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처럼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내 옆에 계시고 내 모든 것을 지켜보시고 나를 위해서 두 손 벌려 맞이하기 원하시는 그 분, 나를 찾으시는 주님을 날마다, 아니 순간순간마다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우리가 이 슬픔 많은 세상을 이기고 얼굴에 웃음을 띠고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사람은 감당할 수 없는 슬픔도 딛고 일어나서 기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 시간 어떤 문제로 근심, 염려, 걱정, 슬픔 가운데 계시지는 아니하신지요?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의 모든 질고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살아서 저와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우리 곁에서 지켜보고 계시는 부활의 주님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만나 주실 것입니다.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 체험의 역사가 날마다 시간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론 내 일에 집착해서 그 일 때문에 근심 걱정하다가도 그 일을 놔두고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고 그 주님을 초청하여 그 문제 해결받고 새롭게 되는 귀한 역사가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열제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은 두려움이 변하여 참 평강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두려움이, 공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10명의 제자들이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공포에 질려 있었습니다. 지금 그들이 믿고 의지하던 스승이 십자가에 달려 죽었는데 그들이 이제 창과 검을 가지고 와서 자기들을 잡을 것이라고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 도마는 밖에 나갔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목매달아 죽은 후입니다. 그 열제자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한창 인기를 끌고 사람들에게 환호를 받을 때 제자들은 어깨를 펴고 으시대면서 그렇게 세상을 활보하고 마치 자기들의 첫날을 얻은 듯 그렇게 겁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의지하던 선생님이 처참하게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그들은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용기를 몽땅 잃었습니다. 군중들, 무리들은 간사합니다. 한때는 호산나, 지금 우리를 구원하소서 메시아여 그렇게 외치던 사람들이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열렬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맥없이, 정말 어이없이 그렇게 능력 많으신 분이 붙잡혀서, 힘없이 붙잡혀서 매를 맞고 십자가에 달려 처형되는 순간 모든 상황이 갑자기 돌변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험악한 분위기가 제자들 주변에 점점 조여들었습니다. 선생님도 저렇게 비참하게 죽이는데 제자인 우리들은 얼마나 더 어려운 일을 당할까 무서워 떨었던 것입니다.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자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공포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낮에는 물론이고 밤에도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문도 안 열어주면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 몇 중으로 하고 부서 떨고 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어떻게 된 일인지 문은 분명 잠겨 있는데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몸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이 벽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그런 세계를 살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4차원인지 5차원인지 10차원인지 100차원인지 우리는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분명 살아계시고 몸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 육체와는 다른 부활의 몸을 가지고, 그래서 부활의 몸이 영광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비참한 죽음을 당하시고 이미 장사되신 예수님이 눈앞에 나타나셔서 샬롬,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인사하자. 어깨가 젖어 있던 제자들은 호련히 힘을 얻었습니다. 가슴을 짓누르고 있던 두려움과 공포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주님이 주시는,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그 평안이 그들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왔는지 모르는 용기가 그들에게 샘솟도 솟아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먼저 제자들에게 자기가 살아나셨다는 소식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너희들은 내가 유령인가 두려워하는데 나는 영이 아니다. 내 손을 보라, 내 옆구리를 보라. 그래도 제자들이 의심을 풀지 못하고 있자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먹을 것이 있냐 하시면서 먹을 것을 받아 먹으셨습니다. 떡도 드시고 구운 생선도 드셨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요즘도 제사를 드려야 되는 집에 시집가서 계신 분도 계시죠? 저도 어렸을 적에 믿지 않는 집에서 명절 때마다 제사 드리는 거 봐서 잘 압니다. 자, 할아버지 오셨다. 딱딱 젓가락도 드리고 엎드려 차례라 할아버지 오셨다.
할아버지 음식 잡수신다고 그 밥에다가 숟가락 꽂아드리고 술 따라서 갖다 놔드리고 또 과일 해드리고 향 피워드리고 절해라 할아버지 잡수시게 또 절합니다. 그럼 할아버지 잡수셨다고 합니다. 할아버지 가신다. 안녕히 가시라고 인사해라. 자, 여러분 물어봅니다. 밥 없어졌습니까? 술 없어졌습니까? 떡 없어진 거 있습니까? 하나도 없어진 거 없어요. 귀신은 영은 먹지 못해요. 예수님이 잡수셨다고 하신 것은 내가 유령이 아니다, 귀신이 아니다. 나는 분명 몸의 부활을 가지고 왔다고 하는 것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와 차원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새로운 차원의 주님이 내 옆에서 시간 공간을 떠나서 언제든지 지키실 수 있는 몸으로 바뀌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음식을 잡수시며 부활하신 몸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문제는 다음 주간에 우리가 좀 더 깊이 살펴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을 무장시키십니다.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고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그것을 믿을 때 사해졌어요. 내 죄가 사해졌다면 이제 이 사죄의 복음을 전해주어서 그들도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부활을 하신 주님을 만나고 체험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성령을 오셔서 그들을 일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던 고문하던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마음의 평안, 샬롬이 그들에게 임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평안입니다. 지식으로 얻을 수 없는 평안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이 그들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 두려움이 짓누르지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을 산다는 것 그 자체가 두려움입니다. 세상은 무시무시한 곳입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마음속에 은근한 공포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 질병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염려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셔서 죽음을 이기시고 오늘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인생을 걸어가시는 주님을 날마다 만나며 의식하며 그분을 인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그 모든 공포를 물리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불안이나 공포를 극복하고 담대하게 현실과 직면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부활의 주님은 병의 공포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십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살까? 우리 앞날이 어떻게 될까 하는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사람에게 부활의 주님은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내가 책임지마, 내가 책임지마. 주님께서 용기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34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부활하셔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그 어떤 세력도 주님은 이기셨습니다. 대장이 이기었기에 그 주님을 뒤따라가면 대장 되신 주님의 이김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이겼으니 어떤 것이 오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날 믿고 나와 함께
그 모든 것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이 싸울 때 골리앗이 나와서 키가 3m쯤 되는 상신이 나하고 싸워서 이기는 팀이 이기는 거 하자고 할 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아무도 그에게 나가지 못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어린아이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물맷돌을 던져서 그를 쳐서 죽였을 때, 여러분, 그렇게 벌벌 떨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힘이 나가지고 와 하고 일어나서 블레셋 사람 다 물리쳐서 이겼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대장이 적장을 이겼으면 우리는 이제 가서 그들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기는 것을 취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적의 모든 세력들을 이겨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이기는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 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도 있고 실패도 있을 수 있고 핍박도 있을 수 있으며 또 어떤 때는 슬픔을 이기지 못하고 공포에 짓눌려 고생할 때도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할 것이다 하신 것이에요. 예수 믿기 때문에 꽃길만 가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나 봄날만 있고 예수 믿기 때문에 언제나 웃음만 있는 것이 아닌 인생길은 똑같이 어렵고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가 두려워하는 일이 생기면 날 바라보아라. 죽음도 이기고 죄악도 이기고 사탄의 권세도 이긴 내가 모든 걸 이겼으니 나를 바라보아라. 내가 이 죽음을 이기고 너희 곁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가지고 담대할 수 있는 것,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인간의 슬픔과 불행을 완전히 발로 밟고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보호자가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날마다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의 노예에서 좌절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음성을 늘 들으실 수 있게 되길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날마다 듣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어떤 공포도 어떤 위협도 담대하게 대처하며 이겨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설교로 듣는 것으로 그쳐서 아니 됩니다. 여러분 자신의 마음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손길을 의식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며 살아가시는 믿음의 식구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도마입니다. 이 도마 이야기는 또 좀 더 자세하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이 도마의 의심이 변해서 확신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의심이 사라지게 됩니다. 도마는 10명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밖에 나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11명의 제자 중에서 제일 용기 있고 당당하고 한 사람이 도마였어요. 왜요? 다른 사람들은 오금이 떨려서 문 밖에 나가지도 못했는데 그래도 밖에 나갔다 온 사람이니까 말입니다. 다 문 잠그고 벌벌 떨고 있는데 밖에도 나갔다 올 수 있는 사람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면에서는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밖에 나가 있는 동안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주님의 공동체를 떠나 있을 때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예배 중에 오십니다. 그런데요, 어떤 예배 때 오실까요? 물론 매 예배 때 만나실 수 있지만요, 나에게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은혜 받는 사람은 안 나오다가도 그날 나와서 듣고 은혜 받는데 어떤 사람은요, 꼭 이날은 누가 좀 들었으면, 사실 누굴 들으라고 설교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하다 보면 이 말씀은 요새 누가 이런 어려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들으면 꼭 좋겠다 하는데 꼭 없어요.
꼭 없어요. 없을 때 주님이 오신다니까요. 근데 언제 주님이 내게 필요한 말씀으로 다가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빠지지 말아야 돼요. 목숨 걸고 와야 돼요. 그래야만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주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밖에 나갔다 왔더니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구동성으로 친구들이 얘기합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주님이 부활하셨어. 도마야, 주님이 부활하셨단다 하고 얘기합니다. 10사람이 한마디씩 다 할 겁니다. 그럼 10마디예요. 도마는 동료들이 흥분해서 하는 말을 들으면서 내심 기분이 상했습니다. 왜 예수님은 하필 내가 없을 때 찾아오셨을까? 왜 나만 빼놓고 찾아오셨을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황홀한 순간에 자기만 빠져 있었다는 사실을 약간 거부 반응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자기 나름대로의 잣대를 가지고 거기에 딱 맞아 떨어지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에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믿어지지 않아. 너희들이 봤다고 해도 내가 안 보면 소용이 없어. 내가 만져봐야겠어. 손가락 넣어봐야겠어. 진짜 그 주님인지 아닌지 귀신인지. 그렇게 좀 실제적인 체험을 갖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나쁘게 말하면 의심이 많은 사람이지만 좋게 말하면요, 체험적인 신앙을 갖기를 원해서 애쓴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도마는 보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반드시 그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아야 믿겠다고 한 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의심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회의자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는 앞뒤가 딱 맞아떨어지는 것이 얼마나 있습니까? 공식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얼마나 있습니까? 특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우리가 일일이 다 맞춰 할 수가 없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보셨습니까? 아무도 본 적이 없어요. 증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고 보면 모든 게 다르게 보여요. 안 믿으면은요, 또 다르게 보여요. 우연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이. 부활도 그렇습니다. 지금 부활이 틀림없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의심하고 못 믿겠다고 하면 못 믿어지는 거예요. 그 사실을 듣고 믿으면 믿어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체험할 수도 있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유일한 사건입니다. 그 전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 되어서 살았던 것은 생명이 연장된 것뿐이지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직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는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적인 유래를 찾을 수가 없어서 어떤 증거를 이야기할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자신의 몸을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 다음에는 아무에게도 보이지 않으셨어요. 10번의 나타나심을 보인 것 외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본 사람,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찾아가 만나준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해라, 가서 전하라 하고 부탁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믿게 하신 거예요. 도마의 경우에 이렇습니다. 10제자에게 주님이 보여주셨는데 10제자가 도마에게 얘기해 준 것을 도마는 듣고 그들의 말을 듣고만 가지고도 믿어야 됐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그가 마지막에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거기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1절 말씀이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사건도 못 받고
또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도 못 봤고 버리떡 5개 물고기로 5천 명을 먹인 것에 그 자리에 앉아 먹어본 적도 없고 병자를 고치는 것을 직접 보지도 못했고 십자가에 달리는 것도 못 봤고 부활의 주님도 못 봤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믿습니까? 그것을 본 사람들이 기록해 놓은 것을 가지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사실을 믿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요한이 왜 요한복음을 기록해 놓았는지 설명한 이유입니다. 자기가 본 그대로 기록한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의 증거를 듣고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일일이 개인마다 다니시면서 보여주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보고 믿은 사람들도 있지만 이제는 보지 않고 믿는 사람, 본 사람들의 말만 듣고도 믿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들이 더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말을 듣고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나름의 합리적인 잣대를 고집하며 믿기를 거부한다면 그는 구원받기가 어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가 부활했다, 십자가에 죽었다, 이 모든 것을 믿어줘서 믿는 사람인데 비해서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고 냉면도 사주고 고기도 사주고 갈비도 사주고 해도 안 믿는 사람들은요, 안 믿어지니까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믿어지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도마처럼 의심하는 사람은 만사가 자기 잣대로 재어보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은 절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도마를 예수님께서 찾아와 만나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27절 말씀을 보십니다. 시작.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여러분, 10 제자들이 주님을 만났다고 그랬을 때 도마가 내가 예수님의 옆구리에 내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는 말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들으셨습니까? 안 들으셨습니까? 그 자리에 없었어요. 그러나 듣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나타나 보여주시면서 도마가 한 말을 그대로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내가 하는 말 다 듣고 계시다는 것이에요. 두려워하셔야 돼요. 제가 미국에서 박사 공부를 마치고 신학교에 교수로 임명받았는데도 못 오게 됐었습니다. 섬기고 있던 교회 목사님이 못 가게 하신 것도 있고 또 나가서 하신 얘기도 있고 긴 얘기니까 짧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가 하는데 저희 친구 하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 목사야, 너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교수해야 될 사람이다. 가르치기 잘하고 또 그런 꿈도 있었고 우리가 볼 때도 너야말로 교수할 사람이다. 근데 왜 교수 안 하니? 그래서 우물우물했더니 교수 안 하고 목회를 하려면 개척해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저는요, 교수하려고 했지 목사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개척하는 건 더더군다나 생각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궁색한 얘기를 했어요. 개척할래도 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나서 개척 못하겠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개척하려고 하면 교회 이름을 줘야 되는데 뭐라고 이름을 짓지?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얘기들을 그 친구와 한 2년쯤 지나서인가요? 저에게 정말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까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왔었어요. 그 교회를 떠나야 되기도 하고, 그런데 교회에서는 유학가라고도 하고 개척하라고도 하고 또 한국에 교수로 가야 되는 일도 있고, 그래서 저와 우리 집사람이 산에 가서 기도하게 됐습니다. 저희들은 목요일 날쯤에 응답을 잘 받는 것 같아요. 수요일 날 지나고 목요일 날 아침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음성처럼 마음에 딱 와서 주신 게 임마누엘 성격교회 이렇게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그 예배 중에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옆에 앉아 있다가 이름을 썼습니다. 임마누엘 성격교회.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었어요. 왜냐하면 개척하라는 거구나.
제가 원하는 것은 그 교회 거기서 한 신학교를 시작하는데 거기 신학교에 풀타임으로 뭐 학감이든지 뭘 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개척하라고 이름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서는 섬뜩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 이름이 생각 안 나서 못하겠다고 한 그 얘기를 주님께서 그대로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이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말 주님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왜? 안 보이시지만 주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 눈에 안 보이시지만 부활하신 주님 옆에서 보고 계세요. 그렇습니다. 이 주님의 말씀에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서 도마는 엎드려 절하면서 외쳤습니다.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My Lord, my God.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그랬습니다. 도마는 보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 도마의 복음을 전해준 사람들은 보지 못하고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보지 못하고 믿습니다.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도마는 그때부터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동쪽 땅끝이라고 하는 인도까지 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인도에 와보니까 인도보다 더 땅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온 것이 김해까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김해는 1세기 가야 하는 기독교 국가였다. 김수로 왕, 허왕옥 어떻게 만났을까? 세상 사람들은 불교 전하러 왔다. 말도 안 돼요. 불교는 그때 없었습니다. 제일 이해하기 좋은 게 이 도마가 와서 전도하다가 김수로왕 구원하고 내가 가서 인도 공주 잘하는데 소개시켜줄게 해가지고 중매했다는 말이 제일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이 얘기도 좀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자세히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이제 그 얘기가 사실은 우리 성전 짓는데 오병이어 얘기도 그 얘기하고 관계가 있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회의적인 사람일수록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신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이 생깁니다. 소망이 없는 자가 소망을 갖게 됩니다. 방황하는 자에게 분명한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십니다. 우리는 세상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믿음 없는 자에게는 온 세상이 깜깜하고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보는 사람의 눈에는 소망이 있고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인생길에서 참된 의미의 가치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부르는 찬송 중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나를 위해서 오셨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잠든 소망, 근심 걱정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 기쁨이 충만하네. 이게 영어 복음성인데 그 말의 후렴 부분을 보면은요, 우리말보다 훨씬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걸 봅니다. 번역에서 오는 약점이 있다는 걸 봅니다. 한번 좀 띄워줘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으면 이게 조금 올라갈 수 없나요? 화면이 밑으로 내렸는데 이게 뭐냐면 살아계신 주 하는 그 부분입니다. Because he lived,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I can face tomorrow, 내가 내일을 직면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Because he lived,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all fear is gone, 모든 두려움이 사라졌네. Because I know he holds the future, 예수님께서 내 미래, 인류의 미래, 이 나라의 미래, 우리 교회의 미래를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And life is worth the living because he lived, 인생은 살만한 가치가 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이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사랑하며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희생하며 살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입으로는 예수의 부활을 말하면서 살아계신 주님과
만나지 못하고 자신이 변화된 모습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우리 모두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됩니다. 공포가 사라지고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됩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때는 의심이 생기고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만나면 요동치 않게 붙잡아 주시는 은혜를 체험합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면 자신도 모르게 변하게 됩니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때로는 별로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분명한 변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안 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기 때문에 안 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2018년 부활주의를 지난 첫 번째 금요영성 집회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을 날마다 순간마다 기회마다 의지하시고 만나시고 그 음성을 들으시고 그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슬픔 가운데 있으십니까? 주님을 찾으십시오. 바로 옆에 계십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사라지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오. 두려움과 공포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십시다. 의심을 물리치고 확신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 만유를 다스리시는 주님, 날마다 그 주님과 깊은 교제를 통해서 복된 삶, 아름다운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복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하십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주제곡인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